원래 오늘 제목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이게 또 세상에서 누구 한 말인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자신을 알게 되면이라는 말로 바꿨는데,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요. 델포이 신전에 가면 그 신전 앞마당에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읽은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유명해졌는데 원래는 아폴로 신전 앞마당에 새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은총 안에서 지혜를 보여주는 격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제 가운데 자신을 아는 것, 참 쉬울 것 같은데 참 어려운 명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인식은요, 일평생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라가고요, 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는 복음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몇 주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AI를 개발하고 있고 굉장히 지능이 발달되고 지성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아인슈타인은 알았을까요? 로버트 오펜하이머나 스티븐 호킹은 이걸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 철학자도,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코 쉬운 과제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철학자가 많고 과학자가 있겠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게다가 근대 개봉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인류가 가지게 된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너무나 탁월해서 인간은 이 이성의 능력으로 인류를 지속적으로 진보로 이끌 수 있는 존재다라고 계몽주의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전반에 들어서 큰 대전을 2번이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의 공교육 기관에서 받는 교육 외에도 많은 매체에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 중심의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들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이에요.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은 성경적 인간관과 굉장히 대치가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한 대치를 이루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영적 전쟁은 인본주의 생각과 신본주의 생각의 충돌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인간이 누군지 그걸 정확히 보려면 성경에서 찾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이 땅 가운데, 피조세계 가운데 창조된 그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 가운데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지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요. 그래서 모든 악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다 흘러나온다고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생각도 악해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지요. 근데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습니까?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데 타락하여 모든 게 죄밖에 안 나오는 인간, 끝과 끝에 머무르고 있는 인간의 이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지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 본성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돼봐야 이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그것을 우리가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범죄에서 죄인인 게 아니라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 유쾌한 현실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를 숨겨요. 발각되지 않으리라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자기 죄를 숨기든지 아니면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지 하면 너 어떻게 해, 동훈아? 저 안 했는데 하고 변명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애들도 다 똑같아요. 때로는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사람들, 이게 다는 아닐 텐데 안 좋은 거 이렇게 틀은 거 보니까 길거리에다가 막 버리는데, 네, 지금 제주도가 굉장히 몸살 앓고 있죠. 중국 그 관광지 한번 싹 왔다 가면 완전히 쓰레기로 완전히 덮여요. 그냥 막 버리는 게 별로 별로 그런 거 관여를 안 해요. 그냥 먹고 버리고 바닥에다가 잔뜩 버리고 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치우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난 버리는 게 당연한 거래요. 이게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뻔뻔해지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그것은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유혹입니다. 종교적 성취를 통해서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동일한 십자가에 드러난 복음의 은혜를 이것을 통해서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를 극대화시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감동적인 종교 생활로 우리를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잘남, 내 됨됨이, 내가 잘났음을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내가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는 바닥을 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미워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대단하게 여기게 되면 거기에서는 은혜도 거룩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슬픈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대부분이 이런 룰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사람은 자신의 영적 빈곤이 확연하게 드러나기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영적 빈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별 힘이 없냐 하면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을 진정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자신의 영적 빈곤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자신의 영적 빈곤 가운데 눈을 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또 하루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의 비결은 자신의 영적 빈곤에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늘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간다는 자신의 영적 빈곤을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누가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살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 없으면 못 살아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어도 너무 잘 살아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지요. 은혜가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신을 안다라는 것은 첫째로 자신의 부정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그 말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적 용어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냐면은 나병 환자 있죠? 나병 환자에게 붙여지는 그 말이 부정하다라는 그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은요, 그 만지는 것, 접촉하는 것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특히 나병으로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 회중에서 멀리 떠나서 광야에 격리되어 홀로 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혹시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서 사람들이 곁으로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부정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인간의 외적 행위들이 잘못됐다는 걸 넘어서요, 지금 나병 환자는 존재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하다는 말을 지금 이사야가 쓰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존재 자체가 더럽혀져 있고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냥 부정하면 저는 머리부터 발까지 부정한 거예요. 뭐 겉만이요? 아니요, 속까지요. 다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물 그런 자체가 오염된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은 다 뭐예요? 오염된 물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둘째로 그런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근데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우리의 불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는 말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의 의가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의롭게 행한 모든 것이 뭐예요? 더러운 옷이랍니다. 이사야가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돕고 의롭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 모티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은 모두 기름때에 묻은 걸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최선의 노력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모두 기름때에 묻은 걸레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의가 그렇다는 말은 정말 충격이지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모두 더러운 걸레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선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의로운 행위도 인간의 타락의 본성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 이거 쫙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다 이걸 지켰습니다. 아니요. 그때 부자 청년이 이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맞습니다, 주님.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오늘 내 영생이 너 가운데 있겠다. 예수님 이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간원은 뭐예요? 나 어려울 때 다 지켰는데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속에,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성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언제예요?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입니다.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로 그때 고백한 것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 10여 년 이상이 흐른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내면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죄를 자각할 때 영혼은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지옥에서 꾸며낸 가장 혐오스러운 거짓말로 간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때 영혼은 모든 자기 신뢰를 영혼이 빠져들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기만이자 속임수라고 간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회개도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는 명백히 잘못되고 부정한 일만 회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선하고 의롭다고 여겨질 자신의 모든 행위 속에 숨겨진 죄악들을 찾아 회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다른 거 기도한 거 누가 봐도 사도 바울 저 죄졌네. 이거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제 누굴 만나서 선교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행동 자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내면의 내성,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 기도에 누가 반박을 하겠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하고 있는 것까지 죄라고 얘기를 해?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행동 자체도 내 죄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까지 아주 세밀하게 발견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을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비유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놓쳤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죠. 실제로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로웠습니다. 누가 봐도 인정했어요. 바리새인 딱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일 정도입니다. 금식하지요.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지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아주 철저합니다. 안식일이요? 아주 철저합니다. 누가 봐도 혀를 내두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지켜 행하였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패착입니다.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이만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자체도 죄라는 것을 몰랐던 거지. 그렇게 해서 성경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이 이사야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기억도 못했던 거지요. 세 번째, 본문은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개혁하고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라는 말이에요. 아담은 범죄한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와 결핍을 다 가렸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수치를 미화시킨 거예요. 죄를 미화한 겁니다. 미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리지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으로 또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갖은 방법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자기 죄악을 미화하려고 합니다. 개선의 노력과 개혁의 시도를 수없이 반복을 해요. 그것들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뭔가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쓸수록 되지 않는 그 메말라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결심을 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했습니까? 그런 결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시들어가는 잎사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고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요, 계몽이 돼서 정말 선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선한 사람들 모아놓으면 그 안에 또 죄악이 또 번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오죽하면 법을 만들겠습니까? 법 없이 살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 모아놓으면 법이 필요 없어요? 아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어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는 그 표현은 지푸라기가 거센 광풍 앞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듯이 인간도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말씀 앞에 절망했던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존재라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불신이 가득한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는 더러운 정욕이 가득하고 우리의 눈물은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봉사가
다 더러운 옷이고 기름때 묻은 걸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그런 행위들에 기대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어떤 건덕지도 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바른 교리를 알아왔지만 거기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갈 생각조차도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신의 죄성을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 생활을 해왔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의 기초, 복음의 ABC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부자건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기름때 묻은 걸레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해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해요? 신대원 가가지고 정말 그 차별 대우가 목사 아들은 왔어? 부모님 교회 안 다녀요? 부모님이? 이 교수들의 말 한마디가요. 제가 가면 면접 보거든요. 이렇게 면접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를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신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교수들 앉은 데서 이렇게 면접을 봐요. 근데 3명 딱 들어가 앉아 있는데 목사 아들이에요. 선교사 아들이에요. 저는 안 믿는 가정의 아들이에요. 저는 거의 노비고 얘네들은 거의 왕의 아들. 그 모습 보면서 진짜 한쪽에서는 부모님 집사님이면 좀 나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하면 개나 나나? 그게 그거예요. 네? 목사들 아들 태어나는 게 복음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3명 제가 한쪽은 되게 불쌍해요. 뭐냐면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회에 앉아있죠. 동동동 그지? 어쩌면 얘네들은 혼자 막 씨름하고 그럴 시간들을 부모에 의해서 빼앗긴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도 몰라요. 굉장히 큰 복이지요. 복음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을 안다고 말할 수 없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식, 자기 인식이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즉각적으로 뭐라는 걸 깨달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은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은 오래전 하나님을 배웠던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있지요. 뭐가 반전이에요? 복음이 반전입니다.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한 자유, 우리의 그 거룩한 그 행동들이 다 더러운 걸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허무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신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빨라고 요구하거나 시드는 잎사귀 같은 것을 치우고 다른 옷으로 지어 입으라고 요구하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노력,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모든 수고, 기도, 눈물, 봉사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 착각을 하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우리는 그걸 알고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즉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거둬주시는 그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반전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없어지면요, 내 삶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지요. 8절에 이 탄원이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6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네, 빨리 끝내드릴게요. 목소리 점점 기어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 저는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진흙일 뿐이며 제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손에 맡기오니 저를 빚으시옵소서.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그 기도예요. 이 탄원이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이 탄원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 탄원의 근거가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의라도 다 더러운 걸레뿐인 우리를 보고 인정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웃으신다라는 거지요. 단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반전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쉴 수 있어요. 복음 가운데 지금 정말 쉴 수 있어요. 정말 휴가 갈 수 있어요. 왜요? 여태까지 쉼 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해야지만 하나님께 할 수 있어. 라는 그 자기의 열심이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쉼 없이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자신의 결핍을 덮으려고 했던 수고를 마침내 그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깨달음이었고 마르틴 루터의 깨달음이었고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었지요. 복음은 더러운 걸레 같은 자기 의를 더 많이 쌓으려는 수고를 그치게 합니다. 복음은 진짜 휴가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합니다. 더 이상 위선으로 자기의 죄악과 수치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헛된 수고로부터 자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위대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여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요, 바로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일어나는 그 죄덩어리들이 다시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의로 또 자기의 잘남으로 그 모든 근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자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거나 사람들 앞에서 더 좋게 보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모든 악적 특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고 환히 웃으시면서 선언하는 복음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일으켰음을 늘 자각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죄성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이 한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죄인을, 이 죄인 중의 괴수를 내가 누구이기에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아침마다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며 눈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우리는 누구 앞에도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냥 척하는 거예요, 척.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지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았던 것은 늘 자신의 죄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의 강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내 죄의 깊이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높음도 깨달아서 늘 감사와 기쁨과 주님 안에서 참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